레위기가 좀 사람들에게 읽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레위기는 1장서부터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사실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제사하면은 모두가 다 우리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이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사 가운데는 죄 용서와는 별개의 제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볼 화목제라는 이 제사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이런 겁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먼저 문구를 한번 볼까요? 화목제는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반응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속죄제나 특별히 번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고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태워드리는 그 짐승의 냄새를 보시고 냄새를 맡으시고 모든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 백성에게 이 속죄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를 이렇게 선포하고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죄 용서를 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이건만 저 짐승이 대신 이렇게 대신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큰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왜 이렇게 감사하고 왜 이렇게 정말 그냥 너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뭐 하나를 쓱 내미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냥 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저의 진심이고 저의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올려드려요 하면서 이렇게 속죄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쓱 내밀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진심,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 화목제 1절에 보면 화목제라는 거기에 번호가 붙어 있는데 2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는 감사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하나 올려놓고 정말 제가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며 감사의 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죄 용서가 아니고 오히려 죄 용서를 받은 거에 대한 감사의 진심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화목제에는 특별히 우리가 교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삶을 살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제물의 전체를 태우는 게 아니라 내장을 꺼내서 그 중에 기름 덩어리를 하나님께 태운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심은요, 기름을 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태우면은 하나님은 그 고기 덩어리는 제사를 드린 사람한테 다시 줍니다.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는 다시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받은 세 번째 특징은 고기를 받은 사람은 가서 자기가 혼자 그 고기를 먹거나 처리하는 게 아니라요, 옆에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뜯어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눔을 갖게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이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은 기름을 태운다. 두 번째는 고기는 하나님이 다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되돌려 베푸신다. 세 번째, 그 베푸신 고기를 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눔을 한다. 이게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오늘 먼저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태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리고 저 하나님을 위해서 작지만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면서 이렇게 재물의 일부를 태워 올려드리며 나의 진심을 표현하는 이러한 화목제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번제라고 하는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이 제사는 짐승 전체를 다 태워버렸어요. 전부를 태웠어요. 그런데 오늘 화목제는 짐승 전체를 태우는 게 아니고요, 제물 전체를 태우는 게 아니라 이 내장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이 지방 덩어리, 막 기름 덩어리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좀 이런 것들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막 기름 덩어리를 태워버리니까 이 복부 비만, 뭐 내장 비만, 이거를 꺼내서 태워버리니까 나쁜 것을 막 태워버리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태워버린다. 이렇게 우리의 관점에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이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태우는데 뭘 태우느냐 하면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다음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뭘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자꾸 말하는 것이 기름 덩어리를 태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거, 더러운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기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기름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게 무슨 의도로 표현했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진 땅, 그러면 그거 나쁜 겁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름진 먹을 거, 이거는 다 나쁜 거예요? 요즘엔 나쁜 거지만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한 군데 보기 전에 기름이라는 것은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복된 거, 이런 거를 표현할 때 기름진 것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구절만 보면은 시편 63편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만족하고 좋고 풍성한데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같대요. 그러면 기름진 게 나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여기에 기름진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 거예요. 좋은 것.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지금 내가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것이지만 너무 작아요 하나님.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 렙돈이라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일 수 있고 그 사람에게는 소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걸 나한테 내미는데, 왜 나한테 그걸 올리는데, 그냥 감사해서요 하나님. 그냥 다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바로 감사제, 우리가 다시 보는 화목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름만 아니라 보면은 콩팥도 함께 태워요. 그래서 이게 콩팥 신장은 또 뭔데 이걸 태우는가 하는데, 콩팥은요, 이 성경에서 우리의 인간의 내면 세계의 그 움직임, 질서를 총괄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써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졌다, 바로처럼 이러면은요 불순종하는 모습이고, 마음이 그들 속에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했다, 그러면 신앙을 표현하는 거고, 이렇게 마음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다 끌어가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콩팥이라는 이 말을 성경에서는 무슨 말로다가 다 거의 대부분 바꿔서 썼느냐, 오늘 레위기만 빼고 마음이라는 말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바꿔서 사용했어요. 제가 한 두 군데만 여러분에게 같이 보여드리고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라고 할 때 이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번역돼서 마음이라고 돼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번호가 붙여져 있고 맨 성경 밑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이것은 원래 콩팥이라는 단어다. 콩팥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콩팥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성경은 이거는 무슨 의미냐? 바로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해서 마음으로다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보면은 예레미야 12장 2절도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이 머니이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원래는 이것도 그들의 콩팥이 머니이다. 그럼 콩팥이 멀다는 게 뭔 뜻이야?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할까 봐 이게 갖고 있는 진짜 의미는 마음이다 해서 우리 성경에도 다 마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콩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는 마음인 거예요. 마음. 진심이요. 진심. 그리고 온전한 마음.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뭔가 비싼 거 어떤 거가 아니라 그것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진심이 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화목제의 진심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 하나님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7장에 보면은 감사가 나오면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감사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다음 날 하나님 앞에 또 나오는 거예요. 왜 오늘은 또 왔는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서요. 그래 어저께 했잖아.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오늘은 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이런 거를 좀 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그게 뭔데? 제가 이제는 가진 것도 많지 않고 건강도 연약해서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필요하는 그 자리에 가서 정말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있는 것만큼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표시, 그러한 결단일까요? 야, 얼마나 귀하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빗자루를 가지고 빗질 한번 하는 건데 이것만큼이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은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다음 날 또 갖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 감사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의 정말 참다운 마음, 진심을 올려드리는 이 화목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막 감사를 하고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내가 움직여 보려고 하고 내가 결단을 하고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이 화목제의 두 번째 특징인 하나님이 베푸심이 내려와요. 베푸심이. 그리고 그 베푸심을 딱 받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 감사가 진심이고 베푸심이 진심으로 받은 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받은 그것을 나누기를 시작해요. 나누는 것을. 자, 오늘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화목제에 그 제물 가운데 내장에 있는 기름 덩어리들을 이것들을 다 태워 올려드리는 그 사람에게 고기를 어떻게 하느냐? 소와 양과 염소의 고기를 다시 되돌려줘 버려요. 이거는 됐다. 이제 네가 다시 가져가라 하고 되돌려 주고서 그것을 너희가 맛있게 먹어라 하고 하나님의 베푸심이 내려옵니다. 나는 내장 기름덩어리를 태워드리고 이 제물도 바쳤건만 기름덩어리를 태워드리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고기는 다시 베풀어줘요. 이 화목제를 갖다가 조금 더 설명하는, 보충 설명하는 게 이 레위기 7장이거든요. 한번 7장의 15, 16절을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우리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은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해서 하나님이 고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경고해야 되는 것 뭐냐 하면은 이 받은 고기는
가능하면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보관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 처리해야 돼요. 꼭 우리가 구약에서 또 보는 다른 성경에서 보는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만나를 보관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주일 그들의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빼고는 매일매일 가서 거두어야 돼요. 그거는 자기네가 보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의도가 있겠죠. 그건 뭐냐?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도록 자꾸 뭔가를 모아두면은 하나님 말고 모아둔 것을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광야의 만나도 쌓아두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감사제 화목제로 드린 것 역시도 하루나 이틀 3일까지 둬서는 절대 안 돼요. 3일째 뒀으면 어떻게 되냐?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한번 볼까요? 성경 7장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베푸심을 받은 고기는 반드시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볼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고기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다음 날까지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서원이나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뭔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 제사는 이튿날에도 먹되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을지니 불살로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거를 만일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내가 보관해 두고 이거를 나누는 것을 안 하고 이것을 내가 보관해 뒀고 이것을 내가 감사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이거를 나누는 삶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말도 했어. 하나님 그냥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베푼 것이 나눔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베푼 것도 감사하다는 말도 모든 것이 다 헛된 화목제가 되어준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일날 혹은 이튿날 안에 이걸 다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다 먹으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겠죠. 못 먹는 거 뻔히 아는데 다 못 먹어요. 어떻게 소 한 마리를 갖다가 하루 만에 다 먹어요?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하루 안에 다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제사장도 부르고 집안 사람도 부르고 이웃도 부르고 이방인도 부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둘러 앉아서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기 위해서요. 나누어 먹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고기를 뜯어 먹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를 그 속에 함께 나눕니다. 그게 바로 뭐냐? 속죄의 은혜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나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나누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삽시다 하고 그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기는 반드시 당일날 그 다음 날까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나누면서 하도록. 자, 한번 이러한 지침과 교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태웠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베푼 걸 내가 받았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나눌 수 있도록 다른 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이 세 가지의 3단계의 중요한 특징과 의미를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은 꼭 기억해라. 이 세 가지의 삶의 신앙인의 패턴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오늘 그가 다시 한번 27장 6절에서 7절에 이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번제를 드리며 죄 용서와 속죄의 은혜가 너에게 베풀어지고 니네가 그렇게 그 땅에서 할 일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들은 뭘 해야 되느냐?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그 다음 말입니다.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내가 베푼 거를 갖고 니네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셨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지침으로 여러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옆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심 이것도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인가. 로마서 5장 10절 11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 아들이 태워 죽이심을 제물로 말하면 태움을 오늘 그가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함이 베풀어지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이 베풀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그런 것들 속에 화목하게 하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오는데 종교 행사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화목제의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이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입술을 벌려 찬양을 하고 싶고 내가 입술을 벌려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 귀를 쫑긋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 감사를 표현하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결단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한 주간을 문을 열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한 주를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하고 삶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 베풀어 주심을 다음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또 결단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며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 찢겨지고 다 불살라지고 내 피가 다 쏟아지고 다 내 피가 불살라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너희에게 베풀어졌다.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가 다시 한번 너희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해라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주셨고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주어서 잔을 나누게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도 역시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속죄의 은혜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 귀한 성찬식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이런 화목의 모습, 화목제의 모습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 이런 화목제가 얼마나 귀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이 화목제, 이게 예물 하나를 뚝 내밀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가장 진심 어린 표현이 뭐냐? 감사예요. 그냥 감사해서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이기에. 이러면서 이 감사를 표현하는데 한번 7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 감사함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목제의 모습이에요. 소중한 거를 하나 드리면서 야, 이거를 왜 나한테 이거를 드리는데 올리는데 그냥 하나님 감사해서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속죄해 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너무너무 그냥 감사,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보잘것없지만 천하 만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기억하세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하며 그렇게 하는 거, 이게 감사를 표현하는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그 다음에 뭐를 반드시 유발하게 되느냐? 자원한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순종과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7장 16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6절에 그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라고 말해요. 서원을 하는데 누가 윽박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이 뒤에 붙어요. 자원하는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하나님, 내가 빗자루를 갖고라도 내가 하면은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요? 내가 걸레 수건 하나를 갖고라도 내가 뭔가를 닦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야,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나는 너무너무 좋다.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으면 다음에 일어나는 게 자발적인 그런 섬김과 헌신이 나오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 이 세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감사가 되면은 자발성이 일어나고 자발성과 함께 하나님께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잠언에서도 잊어버릴만 하면 이런 말을 꼭 교훈합니다. 잠언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근데 이 서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 흥정하는 게 서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만약에 하나님이 뭐를 하신다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서원의 진짜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이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자원이 없어요. 자발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뒤에 부분이 계속 앞에를 꾸며줘요. 감사도 자발적인 감사가 돼야 되고요. 결단과 순종의 그런 모습도 자발적인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원이 내가 흥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아니다. 얼마나 귀한 거냐. 너무 참 귀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꾸 왕이 되거나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되면은 자꾸 하나님께 뭔가 헌신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해드리는 것을 자꾸 거창한 것을 생각해요. 이스라엘도 뭔가 큰 것을 해야 되고 거창한 걸 해야 되고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헌신인 것처럼. 그런데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감사의 진짜 표현, 진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은 뭐라고 말하느냐? 엄청난 건물을 만들고 엄청난 업적과 공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토달지 말고 순종하는 거.
이게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너희를 보고 순종하는 너희를 사용해서 새 일과 큰 일은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오늘 이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강조는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와 소원과 결단을 하는데, 뭐를 결단을 하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들은 거기에 토달자. 왜 그걸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저희가 그게 할 게 맞아요? 아니 이런 일을 꼭 해야 돼요? 이런 말 않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1장 1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시작이에요. 그리고는 쭉 중간에 나오다가 갑자기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정결법이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명령하기 앞에서 뭐가 나오느냐? 똑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나와요. 조금 지나가면은요, 부정한 일이 되었으면 그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도 결국에 레위기는 뭐로 끝나느냐? 27장 3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화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처음도 말씀하시니 마지막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결국 이거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뭐냐?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결단이고, 이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의 삶이에요. 큰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살아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이것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순종하면서 살아나는 이 태움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뭘 베푸시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베푸세요. 이러한 나의 결단과 우리 공동체의 결단을 보시고, 말씀을 갖고 서로가 전하고 듣고 그걸 붙잡고 살으려고 애쓰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 그 각자를 통해서 걸음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걸 베푸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뭘 나눠요? 불평을 나누고 원망을 나누고 짜증을 나누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새롭고 큰 일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를 보면까 합니다. 홍해를 건너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아니 여기에서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다 죽으라는 말인가? 도대체 뭘 하라고 여기 요단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이제 뭐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에 건너가라는 명령 앞에 홍해를 가르고 결국에는 건너가게 됩니다. 그 순종이 있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일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고 하나님의 베푸심을 보니까 결국에 뒤에 다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의 삶의 패턴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살아내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여러분 베풀고 행해 나가시고요. 그런 큰 일이 베풀어짐 속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나누고 찬양하게 됩니다.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그냥 감사해서요.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드립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화목제는
그 감사가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내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부족하지만 이거 내어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하나를 내어드리는 거, 이게 화목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정말 귀하게 보셔서 부족하고 참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열어가시는 베푸심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한 주에 한 번 모였을 때, 이 힘든 시간들을 뚫고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여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의 부족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드려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요,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